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려워요.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 목사도 좀 두렵고 떨려요. 말 한마디 잘못돼서 성도를 상처 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문제를 더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샬롬,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샬롬 하죠. 네, 샬롬, 샬롬, 평강,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내가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멘. 내 안에 평강이 없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낭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런데 남을 화평케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귀하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평강이 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 스스로는 아무리 애써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이 늘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내 마음은 전쟁터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싸우고 막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보면 선악과 사건 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됐죠?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고 따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도 그걸 따먹어요. 그 전까지는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고서는 그렇게 막 사랑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둘 사이가 아주 그냥 이상하게 변질돼 버려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딨냐 그럴 때, 이제 숲을 속에 숨었을 때 이제 버섯 쓰고 내가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벗은 거 누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다고요?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다 책임져온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보면 하와는 그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씀 하나의 음성 듣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은 자는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자기가, 하와가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자기가 중심을 지키면서 중심을 잘 잡고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는 말씀을 받은 아담이 말씀을 받지 않아 하와 탓을 다 우선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핑계하고 남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그 아담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담의 선악과 사건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문제 가지고 서로 시기 다툼하면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때 돌로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 보니까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창세기 4장 그 6절 7절 보면 가인의 안색이 분노로 변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그럼 가인이 그 말씀 듣고
분노 그런 것들 컨트롤하고 잘 풀어냈어야 되는데 그 말씀 듣고선도 오히려 그냥 아벨을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분노, 탐욕, 시기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아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21절부터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까지.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속사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아멘.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계속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전쟁터가 돼가지고 우리가 참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결렬되는 걸 보면서 서로 동상이몽 서로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아주 다투면서 어떻게든지 자기한테 이득이 되게끔 그걸 끌고 가려다가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게 결렬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김정은이가 참 아둔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트럼프는 다 쥐고 있는 자거든요. 그 아쉬운 자 김정은이가 많이 이렇게 비핵화하면은 플러스 영변 핵시설 폐기 말고 알파까지 요구하면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비핵화 과정을 나가야지. 그걸 지금 자기가 첨예하게 그걸 막 얻겠다고 하다가 판이 깨지면 누구만 손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 캄캄한 거예요. 앞으로. 근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이만큼 자기도 많이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저거 하니까 그래도 미국 쪽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투고 싸우는 거 결별하는 과정도 보면은 첨예하게 자기 일속 차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서로 경랑 속에 이렇게 빠뜨리고 정말 광풍노릇서가 가운데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원하노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결국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안과 낭만, 그막 풍랑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내 마음의 그 싸움이, 내 마음의 전쟁터와 같이 아주 촉발된 그런 모습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평가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애써도 평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하나님 떠나서는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자기 안에 그런 평안함을 얻고자 뭐죠? 뭐 요가도 하고 참선도 하고 뭐 유해지 어떤 마음 수련을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마음을 이렇게 수련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애써봐야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지를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사실 어거스틴이 막 종교에 심취해서 만이교 뭐 이런 데도 막 하여튼 종교를 다 섭렵했는데 거기에 진리가 있고 참 평안이 있는가고 막 애쓰고 쫓아다녔는데 다 안 되고 나중에 참회록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기까지 내 안에 참 평안은 없었사옵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비로소 참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맛봐야 돼요. 그 평안을 맛봐야 우리가 화평케 하는 평안을 나눠주고 평안을 풀어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7절 8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 나도 잘 모릅니다.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무엇으로 지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고별 설교 말씀을 주실 때 보면 스튜어트는 말하기를 예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어떤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과 예수님의 마지막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라는 것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즉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제자들에게 평안을 나눠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부활의 첫 아침에 제자들로 찾아가서도 뭐라고 말씀하냐? 첫마디가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그 평강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뭐 예수의 탄생 때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것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도 보고 5절 말씀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징계 받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강을 주님 안에서 그 평강을 맛보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 말씀을 묵상 처음 말씀 묵도할 때 말씀을 전했는데 전에 멀리 있던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다 마시고 화평하게 하셨느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가 화평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어디서 문제면 내 마음이 막 싸움부터 전쟁터가 된 것도 다 사실 그게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인데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그 원수된 것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뭘로 풀어지냐? 십자가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덧입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욥기 22장 21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9편 11절도 여호와께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그 평강을 맛봐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정말 내 안에 평강이 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마슈차브다 목사님 콩고 킨샤사에서 대집회할 때 주수사들이 한 800여 명이 고목나무 밑에서 그 집회를 저주하고 목사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도모할 때 그 얘기 듣고 마슈차브다 목사님도 막 두려움이 왔어요. 왜냐면 그 아프리카의 그 주수사 한두 명도 아니라 800여 명이 똑같이 막 그런 저주를 선포하면
그냥 강가에 서 있다가 갑자기 막 뇌졸중으로 막 쓰러질 수도 있고 심장마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나도 이거 위해를 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뜨끔했는데, 근데 주님 그날 밤에 저녁에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막 애쓰다가 이제 뒤척이다 결국 잠을 청하게 돼서 자는데 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의 핏방울, 보혈의 핏방울 한 방울이면 저들아 다 끝난다. 저들 물리칠 수 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의 피하는 순간 다음 날 집회 때 그들 고목남에 번개가 쳐가지고 그들이 혼비박산 다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 콩고 킨샤사 대집회 때 이제 25만 명이 예수께로 돌아온 놀라운 구원의 역사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면서 많이 우리 마음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런 도모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그 보혈의 피 공을 힘입어서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예수로 인해서 먼저 평강을 맛보아라. 아멘. 평강을 맛보아라. 그리고 그 평강을 이제는 받은 자로서 평강을 그냥 사랑하고 애워하는 정도로만 멈출 게 아니라 이제 그 평강을 나가서 전하고 평강을 그 액션을 취해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웃과 화목하라는 것이. 그런데 사실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보면 저는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1960년대 70년대 미국 보면 청교도가 세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흑백 인종 차별로 인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화장실도 따로 쓰고 버스를 타도 유색인들은 이렇게 앉지 못하게 막고, 그래가지고 백인 앉은 자리에 유색이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인종 차별이 있었던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차별로 인해서 서로 분노하게 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단이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로 잠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면 뭐 아파트 경비서는 아저씨들 막 그냥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그런 갑질을 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참 민족, 이념, 신념, 종교 간 이런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온통 아수라자 싸움터로 그냥 아주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정말 한 채 양보도 없고 서로 의로운데도 싸우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막 그냥 올라와가지고 막 혈기 막 뿌리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못 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내가 믿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었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는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사민족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리라, 뭐 하여튼 이런 충만한 뭐 넘치는 이런 단어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 아들로 표현을 형용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러면 뭐죠?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바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인데
헬라 쪽으로. 그래서 아들, 그럼 위로의 아들, 그럼 뭐 위로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이런 것들이 가득 넘쳐나 있는 자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하여튼 보면 우리 주변에 참 그런 막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 그러고, 우리가 보지 않는데 심리동의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도의 독립운동을 펼친 간디 선생은 그래서 무저항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칩니다. 인도 독립운동 펼칠 때 그게 다 어디서 나오니? 예수님의 정신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폭력적이고 더 혈기를 부리고 더 싸우는 문제를 일으킨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도 안타깝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화평을 나타내야 될 것이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게 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고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느냐? 좀 전에 예수 보혈의 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 많이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냐면 서로 생각이 달라서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 과정에서 동족 상대, 비구 이런 것들도 다 이데올로기, 생각, 이념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런 것인데, 생각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면서 참으로 주님이 해주신 생각으로 덕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엔 사심, 정욕, 탐욕 이런 건 늘 십자가에 못 박고 늘 나아가야 돼.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내가 가지는 생각, 그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조금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의 관점으로 내려가 보면 얼마든지 싸우지 않게 되는 건데, 그 관점을 자기가 고집 부리고 그걸 막 주장하다가 많이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소통과 공감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공감 지수가 낮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양보하게 되고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서 싸우지 않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서로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싸우다가 오히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이렇게 지낼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늘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고 헤아리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 중심성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기 부인 하면서 갈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다툴 때 뭐가 문제되냐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말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네. 그래서 말로 상처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지불식가. 그리고 상처 줄 때 자기는 상처 준다고 잘 모르고서 상처 주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으렁거리고서는 서로 화평케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참 이 말을, 입술의 혀를 할례받아야 되는 것이. 아멘? 그게 근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는 7시간 통독하니까 참 좋은 게 요번에 어느 부천에서 오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 목사님이 7시간 통독을 소리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막 갈등 맺고 이렇게 싸우는 일이 별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세포에 내 몸에 새기고 막 그렇게 말씀을 통도하다 보니까 좀 더 말이 덕스럽게 되고 말을 더 지혜롭게 그리고 남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잘 살피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혀를 제어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될 때 오히려 많은 과정 속에서 공동체성이 깨지게 되죠. 오늘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하는 게 이게 7번째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정상에 가까운 높은 레벨의 이 팔복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싸우면 깨지게 되는 거죠. 공동체는. 그래서 화평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화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너희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물 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그거보다 화목한 게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화평할 때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이고 거룩함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화평하게 되길 원합니다. 카르타고 감독 키프리온은 AD 258년 순교당할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와서 사형선고문을 낭독하자 희열에 찬 얼굴로 하늘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야 주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결국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불렀던 옛날 470장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은 사실 스페포드가 지은 작사인데 그 스페포드가 자녀들하고 같이 4명의 자녀들하고 같이 뉴욕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근데 광풍노도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안개 자극할 때 이렇게 암초에 걸려서 배가 완전히 전복되고 파손되면서 그 배에 탔던 27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 구사했어요. 살아났는데 아들 4명, 자녀들 4명이 다 그 풍랑 속에서 다 휘둘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고 현장에 다시 이제 자녀들 그 조화 이렇게 던져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바다로 돌아왔을 때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 수가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바다 같으니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가사를 떠올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막 강같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평강을 맛보고 그 평강을 또 나누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중소 온유 절제 참 성령 안에서 화평을 삶 가운데 풀어내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충만케 되어진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